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 자녀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생기지 않자 사레가 자기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자손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풍습에는 본처가 자식을 못 낳으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종 중에 하나를 첩으로 남편에게 주어서 자녀를 보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지금 그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많이 생기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10년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사레는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이니까 많이 기다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여종을 주어서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하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죠. 근데 아들을 갖게 되면서 이제 하갈은 자기의 주인이었던 사레를 멸시했습니다. 그러자 사레는 하갈을 학대했고 그 학대가 무서워서 하갈은 도망가죠. 도망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국은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주시겠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자손이 생기지 않자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이 여종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셨는데 10년이 지나서 85세 때에 이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았고요. 그리고 나서도 15년이 더 지난 후에, 즉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사레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것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25년 만에 이삭을 낳은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셨는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25년이나 지났으니까 사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하고 꼭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게 되는데요. 물론 처음에는 가나안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나왔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뭐 한두 해도 아니고 40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들도 정보가 있으니까, 정보를 가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다, 어느 길을 선택하면 빨리 갈 수 있다, 얼마든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진로를 보면,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36절이 중요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조금 길었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는데 그것이 움직이면 이제 장막을 거두고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행진에 나아가고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질 않으면 그대로 하루가 됐든 열흘 됐든 한 달이 됐든 그곳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 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해 준다고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즉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도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죠.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잘 기다리는 것에 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급합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먼저 해버리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인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옳은 길입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끝내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급합니다. 불안합니다.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먼저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린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바른 길이고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틀림없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보여주실 때까지 확신시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줄 아는 사람 그래야 됩니다. 저는 이 땅에 와서 많은 사업들을 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보는데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참 용감하시다. 어떻게 이 나라와 이곳의 풍습과 기후와 또 이 나라 사람들의 성향도 아직 잘 파악이 안 됐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빨리 일을 시작하실까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빨라서는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려 할 때 그때 일어서서 움직이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일어서고 하나님께서 잠잠히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좋은 곳으로 또 가장 귀한 것으로 행복한 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줄 아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